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인생이 되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좋은 말을 많이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좋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마음을 바꿔야 말도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바꾸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첫째로, 마음은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인생의 정원입니다. 정원. 자, 정원 보세요. 꽃이 심어져 있고 나무가 심겨져 있고 잔디가 심겨져 있고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그냥 내팽개쳐나 보세요. 나무 가지가 바람에 꺾이고 잎이 떨어지고 꽃이 시듭니다. 연못에 온갖 지저분한 게 떠다닙니다. 그리고 잔디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아주 보기 싫고 형편없는 정원으로 바뀌고 맙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정원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치장하죠. 머리를 깎고 다듬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또 팔찌를 끼고 목걸이를 하고 좋은 옷을 사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다니고 또 핸드백, 명품 핸드백을 사가지고 차고 다니고, 우리는 외모를 가꿉니다. 그러나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가꾸는 겁니다. 마음이 정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행복해지지만 마음을 가꾸지 않고 내팽개쳐 놓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큰 성보다 더 큰 성도 뺏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잠언 4장 23절을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은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어린애들 보세요. 걷지도 못해서 누워있는데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엎어졌다 뒤로 엎어졌다 뒹굴죠. 발을 막 움직이고 차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넘쳐난다면 반드시 행복해지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마음에서. 마음은 생명이 나오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생명이 용솟음 쳐서 나오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죽음이 용솟음 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마음을 보세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복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새끼를 내 기어이 복수할 거야, 내 반드시 저놈은 죽이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결국은 죽음의 그림자가 쫙 퍼져 있습니다. 잠언 19장 18절 보세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죽일 마음을 갖지 마라. 잠언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미우면은요, 내 가만두지 않겠다, 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말 안 들어도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다. 그러니 때릴지언정 절대 자식을 죽일 생각 갖지 마라. 이게 잠언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죽음이 용솟음치는 마음이 아니라 생명이 용솟음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만 낳아보세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생명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옛날에 시베리아의 벌목공으로 많은 우리 조상들이 끌려갔습니다. 시베리아 벌목공에 끌려가면 추위와 중노동과 배고픔 속에서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베리아의 벌목공으로 끌려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봤더니 뭔지를 아십니까? 그분들은 전부 가슴에다가 자기 가족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사진을 꺼내보면서, 여보,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서 만나야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들이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생명이 용솟음치는 사람,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내 자식들을 봐야 되고 내 아내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살겠다는 생명이 용솟음치는 사람은 어떤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는 다 없어지고 생명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세 번째는 마음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라 그러죠. 인격. 야, 저분은 참 인격이 좋아,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저분은 사람됨이 너무 좋아,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러워. 그 인격, 그 사람됨이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 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이 그러하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람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은 전 인격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나쁜 사람은 전 인격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전 인격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전인격이 좁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선을 쌓느냐 악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선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 하면 반대로 불행하고 악한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바꿉시다.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바꿔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비울 것을 비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 비울 것이 있는데 그 비울 것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에 쓰레기 같은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됩니까? 첫 번째는 탐욕,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나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이 마음에 온갖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꽉 차 있는 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만족입니다. 만족해, 행복한 거죠. 그런데 만족이 안 돼, 그분은 늘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만족이 안 되는데 그분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맨날 밑바닥에 살지만 늘 만족해. 이 정도면 됐지 뭐, 감사해, 만족해요. 그러면 그분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잠언 28장 25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잠언 28장 25절에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대요. 마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늘 불행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나중에는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이 끈도 가룟 유다를 허락하지 않아요. 끈이 툭 떨어지는 바람에 곤두박질 해가지고 창자가 다 터져서 죽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가룟 유다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때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이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넘는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 품값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 품값이에요. 1,500만이 넘습니다. 1,500만 원이. 그런데 그 돈을 그냥 허비한다. 차라리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가룟 유다가 항의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가룟 유다가 돈을 도둑질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돈을 갖다 주면 거기서 얼마를 착복해서 자기가 가져갈 텐데 왜 다 향유를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불행해지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고야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 공동 번역을 보세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탐욕을 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욕심이 가득하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악한 생각. 마음에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좋은 생각을 채우고 마음에 소망적인 생각을 채우고 마음에 영의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사단은 처음에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 아예 사단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단 마귀의 통제를 받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네 마음에 그 가득 찬 악을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악한 생각이 언제까지 네 속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속에는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악수하고 고개 숙이고 뭐 허그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악한 생각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중풍병 든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말도 안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지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참남하다, 지가 하나님이냐? 죄를 사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쁜 놈이라고 이러면서 저거 가만히 내버려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의 탐욕을 비우고, 오늘 이 시간부터 악한 생각을 다 비움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채울 것을 채워야 합니다. 마음에 채울 것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쌓여 보세요.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의 생각 가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면 생명이 용솟음치고 평안이 환하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영의 생각을 채워야죠.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채웁니다. 마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준 정보를 내 마음에 채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준 강의를 내 마음에 채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채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것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채우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야, 너 마음 먹기에 달렸다. 너 마음 고쳐 먹어라.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맨날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강의, 세상 사람들의 정보를 먹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생명이 용솟음침으로 죽음이 도망가고 그 집안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영원히 즐겁게 된대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막 기쁨이 용솟음치고 즐거움이 용솟음치고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욥기서 22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러면 23절 보니까 다시 흥하리라. 지금까지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고 손해봤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리바이벌, 다시 부흥되고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니 전 세계 모든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 처음으로 찾아오신 모든 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돈과 물질과 직장과 사업과 가족과 모든 것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을 잘 지켜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잘 지키세요. 신명기 4장 9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끊임없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그랬잖아요. 뱀이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 그때 네가 이런 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내쫓으면 돼요. 그런데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하나님이 뭐 언제 죽을까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벌써 여자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틈을 뚫고 사단막이 들어온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요 예수님의 마음만 가득 채워보세요. 꽉 차 있으면 다른 게 못 들어와요. 근데 이게 안 채워져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연구하고 가까이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점점 우리 집안에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이 쫙 펼쳐집니다. 절대 부모 원망하지 말고 자식 원망하지 말고 교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원망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의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인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넘쳐나는 믿음의 산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